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코가 좀 들어갔거든요. 방송실 에코를 좀 개별 레벨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녁은 3월 30일 수요일 밤입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오늘 내일이면 또 새로운 4월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징검다리 주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있지만 중요한 이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3월의 그 은혜를 4월로 이어가고 그 4월의 주님의 축복이 또 계속해서 이 한 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의 생활 중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1번 나오는데 가부장적인 말이 아니고 그런 뜻도 과거에는 있지만 이 성경의 어휘로 볼 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라벨 모르게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적인 걸 소개한 적이 있죠. 첫째는 남편을 지켜 세워주라. 어떻게 좀 세워줘 보셨어요? 남편들이 오셔야 알지. 알 수가 있지. 한쪽 말만 들어가지는 몰라. 하여튼 지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잘한다고 그래야지. 너 옳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관계에도 너 잘한다고 그래야지 더 잘하지. 너 못한다고 그래봐 더 못하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 잘하신다고 참 못하면 못할수록 더 잘한다고 그래 보세요. 꽃배기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지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사람이 틀려요. 남편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또 기질과 성격이 있어도 그게 잘 서로 적응하려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명예를 가지고 영예로운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일반 사랑 가지고 안 돼. 어디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저런 사랑 나도 본받아야지 이걸로는 안 되고, 값없이 주는 사랑, 목숨 버려 주는 사랑,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배워야 진짜 사랑의 진수를 배워서 가정을 건강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날 되면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랬죠. 부부가 살더라도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먼저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초로 바탕으로 살아봤으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 소망, 그 사랑 가지고 먼저 가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 안에 보내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기초로 해야 이 세상 사랑이 허무하지가 않고 부부의 사랑이 허망하지가 않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꼭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바탕으로 더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 신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랑 할렐루야. 저기 찬양 부르다 보면 옛날 아이들을 가르치던 율동이 좀 생각나요. 다음의 학이라고 이거 하다 보면 또 못해요.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가족이란 부모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가족이 행복하려면 잘 세워진 건축물처럼 적절한 질서와 모양이 그 자리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건축물이 아름다워요. 요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그 좋던 말이지 건물들 폭격 맞아버려요. 아무리 잘 지었고 수억을 들어 지었어도 폭격 맞은 건물은 정말 흉물이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잘 질서 지어지고 윤리가 그 안에서 통용될 때 가정이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 윤리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로마 제국의 여러 문명이 모이는 집산지구, 또 거기서부터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많은 문명이 오고 가는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에 사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정의 윤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던 겁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성립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공경이 있을 때 성립이 되게 됩니다. 비록 부모님의 생각과 또 다르다고 해도 신앙이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효도할 때 이 가족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는 말은 당연한 일이요, 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순리.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이유 여하가 없고 뭐 이걸 뭐 논리로 따질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기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코가 좀 들어간 조금 에코를 좀 잡아주세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근래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보면요, 어르신들이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4분은 자식들한테 학대를 당해요. 말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를 때리고 해치는 그런 폐륜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대체로 누구냐면 아들이래네. 딸이 아니고. 이 아들놈들이 이게 문제요. 저도 아들이요. 예? 예. 아들들이 그런디야. 더군다나 말이죠. 지난 5년 사이에는 이런 부모를 때리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해치는 이런 폐륜 범죄가 5배나 늘었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8명은 대학을 가고 고학력이고 다 도심을 많이 먹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별의별 그런 교양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글쎄 말이에요. 이런 폐륜아들이 있다는 거야, 폐륜아가. 그래서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의 작가가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20살 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기가 50세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사회활동을 못해. 그리고 어떡하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자기가 모신 그 치매 걸린 아버지를 간병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 어른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책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3번째, 그 모습 그대로 존경해라. 그 다음에 4번째, 삶은 소중하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지 말아라.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사는 것이 손내고 돌아가시는 게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계시면 병원비가 얼마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력으로 그렇게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보통 땐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안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무슨 특별히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럼 그걸 감당을 못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자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악한 고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 좋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 물려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DNA, 영적 DNA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스웨덴의 복음가서 레나 마리아는 2팔과 다리 한쪽 절반이 없죠. 선천성 장애입니다. 이 분이 주님을 만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2팔과 다리 한쪽이 없고 다리 반절만 있어 봐봐. 세상 살겠어요? 아마 나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늘 자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으려고 해요. 자기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냥 기웃덩거리는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자꾸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사관왕이 되잖아요. 사관왕.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져요. 사관왕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가수도 됐어. 예. 목소리가 또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운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반대 20세기의 최고의 어떤 여류 작가인 프랑수와 사강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그러지 못해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고 18살 때 말이죠. 대학을 다니다가 유명한 소르본느 대학을 다니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그냥 히트 쳐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작가, 천재 작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 얼마나 이쁘고 미모가 있는지 사람들이 다 반해. 그런데다가 말이죠. 배운 지식이 있어. 교양이 철철 넘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네.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 중독자가 돼요. 결국 인생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불러주신 참 우리 신체나 여러 가지 DNA가 소중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만 인간이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원치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아픔을 자녀들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양육해 주시도록 의뢰하면서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통해서 배우면서 부모의 상을 가지고 자녀의 올바른 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님 바라보면서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서 악한 습성은 끊어버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얹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 찬양인데 여기 가사를 제가 조금 바꿨는데 될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부모님 사랑, 부모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 사랑, 부모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 잘 바꿔놨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놓여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로부터 최초로 배우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릴 적부터 잘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대체로 내가 부모님 된다고 부모님은 됐지만 면허증 없어가지고 서툴고, 자녀가 되긴 자녀가 됐지만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 자녀야.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서툴고 자녀도 서툴어. 다 초보야.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연만해서 이제 부모님 모습을 이제 갇혀가는데 자녀들은 다 자라가지고 독립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볼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을 어릴 때 양육했던 거 보면 참 내가 부족했지, 내가 참 그때 좀 더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잘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하게 자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서로가 다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또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 이혼하게도 되고 또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장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재혼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혼한 지 한 달 후인가 결혼을 했어, 장인 어른이. 그 친구 장인이 재혼을 하신 지 이제 한 30년쯤 돼요. 근데 그때는 장모님이 말이죠, 젊으시니까 뭐 어머니라는 얘기도 잘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장모님도 재혼해서 오셨으니까 얘들아, 애기야, 사랑한다,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면대면하고 좀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한 30년쯤 지나니까 장모님, 장인어른도 연세가 들고 자기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게도 되고, 또 부모님은 또 보니까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의탁할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닌가, 그래서 더 돈독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고 자녀 되고 부모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해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섯을 팔고 있었어요. 버섯을. 근데 그 버섯 앞에 원산지하고 가격 이름이 적혔는데 뭐라고 적혔는가 하니 후쿠시마산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나가던 남자가 물은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아니, 내가 쓴 게 아니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써줬어. 아이고, 누가 썼는지 그거 참 장난이 심했네요. 그 쓰려면 무슨 강원도산 이렇게 쓰지 왜 후쿠시마산 10,000원이라고 썼어요. 할머니, 후쿠시마가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 그 방사능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해도 알아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이 젊은 사람이 그걸 고쳐 써준다고 막 그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괜찮어. 그 아주머니가 이걸 써주고 나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 막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가는 사람들이 뭐라고들 하길래, 아니, 후쿠시마산 10,000원인데 그렇게 잘 팔려요? 그랬더니 사가는 사람들이 말이요, 시어머니 준다고 사가고 직장 상사한테 준다고 사간대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자손 후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부모님 공경하는 이 일을 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은 전부 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라는 게 있어. 그게 뭐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 예? 부모님 공경만 하라 하는 말이 붙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끝까지 탐내지 말라까지. 예. 근데 부모님은 공경하라. 예. 왜? 너무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이제 아마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다 연만하시고 젊은 청년들은 계시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 말씀이 옳으신 줄 알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권면하고 권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도대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 말이 필요 없고 뭐죠? 여러 말이 필요 없어. 행동이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참 필요한 걸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공경이라는 건 관심이에요. 관심. 젊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너 언제 취직할겨? 언제 결혼할겨? 만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 취업 못한 사람, 결혼 못한 사람들 보고서 언제 취업할겨? 언제 결혼할겨? 짝꿍은 있어?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 만나러 오려고 그러지. 자꾸 만나기만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언제 취직할 거냐고, 막 이런 것만 자꾸 곤란한 질문만 하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야, 너 뭐 좋아하냐? 너 뭐 좋아해?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니? 어떤 걸 요즘 고민해? 뭐 이렇게 생각을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말이죠. 부모님 건강이나 안부를 관심을 가지고 이 따뜻한 봄날이 됐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걸 자꾸 여쭙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는 여쭤보지 않고 말이지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뭐 동생은 이렇고 형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 부모님이 별로 즐겁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요? 관심이요. 관심. 부모님 진정으로 뭘 마음에 두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려면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 뭐예요? 들었던 걸 또 들으셔야 돼요. 연세가 들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시게 될까요? 안 하시게 될까요? 아침에 했던 걸 또 점심에 또 하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꾸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있어. 옛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들을 때 다 알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냐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냐고. 아이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다고. 이렇게 수긍을 해주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을 때 부모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죠. 아유, 너 언제 계신 걸 또 얘기하시는 게 글쎄. 지난번에 요번 들으면 100번 들어요, 100번.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들어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러시냐고. 잘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만 해도 효도하는 거요. 그러시죠?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자녀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경하는 게 뭐냐면 자꾸 여쭤봐야 돼. 애들도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꾸 물어보고 대화해봐야 그 아이의 마음이 뭔지 의중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듯이 어르신들도 다 우리가 짐작하고 알지만 의중이 어떠신지 다 뻔한 거지만 여쭤봐야 된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아, 그래도 내가 이 가족이구나. 아직도 내가 아빠고 엄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될 때 자녀와 부모님과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러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정양 감독이 지부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영화의 스토리 줄거리가 이래요. 이제 상호라는 아이가 7살짜리인데요. 할머니 댁에 가게 돼요.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상호가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되는데 외할머니 연세가 77이요. 손자는 그냥 7살이고. 근데 할머니가 사시는 데가 외딴 시골집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데다가 글자도 몰라. 더하기 빼기도 모르셔. 혼자 지내셔요. 근데 이 상호가 말이죠. 외할머니 집에 맡겨져가지고 지내는데 상호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장난감, 건전지 이어가지고 노는 로봇, 뭐 이 배터리를 넣어야지 되는데 이 할머니 집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음분열을 훔쳐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런저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상호가 얼마나 짓궂은지 그냥 맨날 그냥 방에서 뛰고 마당에서 뛰고 야단이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호한테 한 번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약간 막 이 손자가 말이지 짓궂게 그래도 혼내지를 않고 이 철없는 상호가 뭘 하든지 말이에요. 그냥 오냐 해주셔요. 근데 얘가 어떻게든 마지막 날 할머니하고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 나중에 이 상호가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하고 이별하는 걸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꼭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고 영어 ABCD 가르쳐주고 뭐 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애가 잘 인성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 사랑 같은 이 사랑이
가족이 가족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누르기보다가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능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또 이 시대의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녀의 도리,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가정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되새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세파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의 가정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지고 양육되고 또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닮아서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가정으로부터 이룰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신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에 더욱 다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 또 홀로 계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늘 오고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과 함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